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의 들음이 곧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나라 사랑의 달로 꼽히는 6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저는 믿음에 관한 고찰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믿음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이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의 제목에 언급된 이 역사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지 않은 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역사는 그다지 고민할 것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들이 떠올리는 역사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하면 지낼 역의 역사사 아닙니까? 이 단어를 우리말 사전에서 찾아보면 인류 사회의 변천과 이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 어떠한 사물이나 이제 사실이 존재해 온 연혁,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되어 있지만 우리 교회 역사를 연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또한 자연현상이 변화해 온 자취 등등으로 정의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하게 알고 있는 이 역사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자주 듣게 되고 사용하게 되는 또 하나의 역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일역의 일사자로 쓰는 역사라는 단어지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거나 혹은 대화를 할 때 이런 말들 사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농촌 선교 사역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나 또 대화할 때도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번 일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어요. 이렇게 말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에는 같은 말이지만 그 뜻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게 사용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어 사용을 보다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제목에서 언급하고 있는 역사는 이 둘 중에서 전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역사가 아니라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하나 만들어져가는 그 시간의 산물로서의 역사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이제부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말씀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별명을 갖고 있지요. 그 별명이 뭔지 다 아실 거예요. 믿음장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많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었다는 의미고, 또한 이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고 가까이하고 심지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다는 것까지는 좋아도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 말씀을 종종 오해하거나 성경에 말씀하려고 하는 본뜻이 아닌 다른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 교회가 매주일 고찰하고 있는 이 믿음에 관한 오해이고 믿음에 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믿음장의 시작인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치 찬양대하고 짠 것처럼 찬양대가 지금 이 1절, 2절 말씀이 찬양대 가사에 나오는 걸 불렀어요. 짜지 않았어요. 우리는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거 몰라요. 그냥 했어요. 근데 하셨잖아요. 자,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는 것과 바르게 이해하거나 해석하고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들로 몇 번 읽어드릴 거예요. 제일 먼저는 표준 세번역.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실상 옛 조상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좋은 증언을 받았습니다. 아멘. 다음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옛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멘. 이 밖에도 더 많은 번역본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만 비교해봐도 될 듯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대목이 뭘까요? 그것은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이 믿음을 설명하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혹은 바탕, 확신, 보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믿음을 가리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주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설명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관점에서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실상, 바탕, 확신, 보증, 증거, 확증이라는 단어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궁극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좋아하고 가까이하고 읽으면서 그러한 성경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쪽으로 마음을 자꾸만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공동번역의 성경에서 빌려오면 볼 수 없는 것들이라는 표현들입니다. 영어 성경을 기회가 되면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단어, hope, 우리 희망을 말하는 hop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은 we cannot see,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 아예 보이지 못하는,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것,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관심, 그러니까 믿음장이라는 별명까지 붙어있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 말씀하면서 그 주된 관심을 실상, 바탕, 확신, 보증, 증거, 확증에 두고 있어요.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상상이나 생각 속에 있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현실 속에 있는 것들입니까? 보기를 드립니다. 1번 상상 속에 있다. 2번 현실 속에 있다. 몇 번입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1, 2분은 대답을 잘 하셨어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실상, 바탕, 확신, 보증, 증거, 확증. 자, 1번, 2번. 1번은 상상 속에 있다. 2번은 현실에 있다. 몇 번? 2번. 그렇죠. 2번이에요. 현실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결코 저 멀리 어느 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앞서 설명했던 대로 이 말씀을 통해 믿음에 대한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 주된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볼 수 없는 것들에다가 두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도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상상이나 생각 속에 있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현실 속에 있는 것들입니까? 1번 상상 속에 있다. 2번 현실 속에 있다. 몇 번? 1번. 이번엔 1번이죠.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그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저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믿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자꾸만 비현실적인 것으로 이해하거나 아주 막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좀 더 설명하면 믿음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들어봤을걸요? 가끔 방송에 잘못된 신앙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꼭 표현하는 게 있어요. 저 사람들은 광신자들이야. 미쳤어. 미칠 광자잖아요. 예? 미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믿음을 자꾸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것은 광신자들이 모여 사는 세상 안에서만 존재하는 이야기야. 그렇게 치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이 믿음의 문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있어요. 그것은 믿음을 설명하면서 종종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덮어놓고 믿어. 잔소리 말고 믿어. 그냥 믿으면 다 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아주 넓은 의미에서 믿음을 설명할 때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확고부동하게 믿는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로 덮어놓고 믿어야 할 때 있어요. 이러고 저러고 말할 것 없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도 나오지만 박해의 시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시대에는요, 죽기를 각오하고 믿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왔다가 페이스북에서 본 영상이 지금 계속 제 마음에 있는데, 북한에서 총사령을 집행하는 그런 동영상을 이제 중국 방송에서 이렇게 보여준 게 올라와 있어요. 한 6분짜리. 그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면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죄로, 김정은이를 비판했다는 죄로, 그렇게 꼼짝도 못하고 꼼짝없이 총살당해 죽는, 그것을 북한에서 이제 당성을 확증하고 교육하기 위한 교육용으로 쓰고 있다 하는 그런 뉴스 보도의 일부를 영상으로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총을 쏘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자꾸만 비현실적인 것으로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놓고 덮어놓고 믿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말입니다. 잘못돼도 아주 단단히 잘못된 말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그 사람은 아주 무식한 예수쟁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펼쳐놓고 믿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믿음이 설명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대로 알고 있는 믿음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교회에 주일날 와서 이렇게 말씀 한번 듣는 걸로 여러분 성경 읽기 다 하면 안 돼요. 한 주간 살면서 반드시 이 말씀을 펼쳐놓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 건강한 신앙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잘 기억하세요. 오늘도 우리는 믿음에 관한 고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내버린다면 우리는 오늘도 별 볼 일 없는 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되 반드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도 여러분도 들음의 자리에까지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했으니까요, 오늘 제가 전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정말로 잘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그리고 오늘 제가 강조하고 있는 믿음이 결국 저 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바탕이다. 보증이 된다. 증거다. 확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을 믿음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제목에 근거해서 남아있는 히브리서 11장, 그러니까 믿음장을요 쭉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들이 나와요. 제가 오늘 성경 봉독 시간에 1절 2절 말씀을 봉독한 다음에 훌쩍 건너뛰어서 33절 말씀부터 봉독을 했잖아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이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이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이 제목을 연상하면서 본문 3절 이하의 말씀을 쭉 살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만 먼저 봉독해 볼까요?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곳, 이 믿음의 눈으로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곳은 다름 아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저 우주 너머에 있는 어떤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주 왕복선을 타고 여러분이 다른 별에 가야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 세상, 이 지구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명한 사건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을 굳이 역사 속에서라고 정확하게 표현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선언으로 시작된 본문 말씀을 33절부터 32절까지 쭉 보세요. 인류의 조상인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32절 말씀에 등장하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수다한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누구입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그것도 구약 성경에 직접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실존 인물들이에요. 가상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밥 먹고 잠자고 일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구약의 역사를 주름잡던 사람들을 꼽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믿음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의 역사 속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도 요즘 흔히 말하는 좀 까칠한 사람들은 여전히 삐딱한 시선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대뜸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야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그런 거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나는 그들이 볼 때 100% 이방인이야. 그런 내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건들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그 사건들이 그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들의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요만큼도 핏방울 하나 섞인 거 없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중엔 그런 사람 없겠지만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생각을 할까 싶어서 제가 성경 봉독을 33절 이후를 한 것이에요. 본문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함께 봉독해 봅니다. 33절부터 38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 예랑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제한된 한 국가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구약 성경에 국한된 말씀도 아닙니다. 바로 앞절인 32절까지의 말씀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 대한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선택받은 한 나라, 한 민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33절 이하의 말씀은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여기서는 많은 나라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겪었던 무수한 어려움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사자들이 나왔죠. 여러분, 이 사자는 우리말에 심부름 맡은 사람도 사자라고 해요. 그런 말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낸 채 사람을 집어삼키는 라이언, 바로 그 사자입니다. 여러분, 불의 세력은 화형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불로 태워서 죽이는 일이에요.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일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했습니다. 결박당한 채 옥에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돌팔매질 당하는가 하면 오늘 성경을 보니 사람을 죽이는데요,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헐벗었고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마땅한 거처가 없어도 동굴이나 토굴에 숨어서 생활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카타콤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지하에서, 땅속에서 이 사람들이 숨죽이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실제 상황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본문인 이 33절 이하에 기록된 믿음의 현장들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 앞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 상상 속의 세계가 아니라 그들이 호흡하며 살았던, 밥 먹으면서 살았던, 그들이 두려움에 떨며 살았던 그 삶의 현장이라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유심히 보십시오. 이러한 기록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설명해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제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 중에서 그저 이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에, 그렇게 실체도 없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그저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좀 더 예쁘게 하려고 목걸이 하고 반지 끼고 장신구 좀 달고 그리고 또 멋진 가방 들고 이렇게 길거리를 활보할 때 그 가치, 그냥 액세서리 있어도 되고 없으면 조금 아쉽고 그런 정도, 그런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은 그저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그 무엇일 뿐입니다. 또한 광신적인 태도일 뿐입니다. 만일 그것이 믿음이라면, 정말 그렇게 그 어디에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히브리서 11장 3절 이하의 말씀들, 아니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으니까 빼놓을게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허상에 불과한 신기루에 불과하다면 오늘 제가 봉독했던 말씀 33절 이하의 말씀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뭐라고 해야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될까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그야말로 두근두근거리는 심장과 함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 성경적이고 바른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 정의를 이미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믿음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에요. 설교자들이나 목사들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에요. 바로 그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히브리서 11장 3절 이하의 말씀은 물론이고 33절 이하의 말씀들도 다 이해가 됩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모든 사건들이 바로 믿음의 사건들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믿음이란 당시의 성도들이 딴 세상이 아닌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삶으로 친히 반응했던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부터는 다른 나라 얘기할 거 없고요.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랬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신앙은 그동안의 이 역사를 통해서 그 중요성이 증명되었습니다. 말씀의 제목대로 역사 속에서 성도들의 삶이 반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뭐가 되냐 하면 기독교적인 애국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애국적인 신앙으로 출발했습니다. 제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1919년에 일어났었던 3.1운동입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20만 명이 조금 넘는 정도였다고 그래요. 이는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 1600만 명에 비하면 고작 1.3%밖에 안 되는 아주 미미한 숫자였습니다. 여러분 1%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 정도 숫자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3.1운동에 있어서는 20% 이상의 역량을 발휘했던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3.1운동에 바친 민족적 정열과 항일투쟁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3.1운동이 분명히 종교적 운동 아닙니다. 아시죠? 종교적인 운동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 참여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의 독립운동의 행동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단지 일제하에서 정당한 자치권의 확보를 위해 싸운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생결단 우리의 독립이었고요. 당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가졌던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가 뭐냐? 조선은 언제든지 조선 사람의 조선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우리가 정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제대로 해먹는 게 없어서 쫄쫄이 굶어도 조선은 어디까지나 조선 사람들에 의한 조선이 되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분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신앙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민족과 조국을 발견함으로써 민족의 고난받는 현실에 직접 뛰어들 수 있었던 신앙과 용기를 가졌기에 가능했습니다. 당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16명. 16명이 이 일에 앞장섰습니다. 당시 기독교의 영향력이 그랬어요. 동시에 기독교의 애국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러한 3.1운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비로소 야소교, 서양의 종교에서 머문 게 아니라 민족의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지켜봤던 감리교 선교사 무호 선교사님은 독립운동, 그 결과가 무엇이든 그것은 조선 백성의 마음과 심정을 열어주었다. 지난 50년의 평범한 날들이 못했던 일을 한 셈이다. 새날이 다가왔다라고 평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성도들의 삶이 뭔가에 반응했던 일들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한국 전쟁 때의 북한군에 의해서 우리 국군이 부산까지 밀려 내려갔던 적이 있다는 거 다 아시지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렇게 나라 전체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었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가만히 있어요. 부산의 초량교회. 낙동강을 끼고 있던 부산과 항구의 면에 있었던 초량은 예나 지금이나 이 경상도 지역 전체를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충지로 꼽힙니다. 이제 곧 낙동강 전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부산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그곳까지 피난을 내려갔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먼저도 없었어요. 그걸 누가 먼저 앞장섰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몽땅 다 초량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에서 잠깐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밤으로 낮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낙동강 연선 무너지면 이 나라는 이제 다 빨갱이들의 땅이 됩니다. 공산주의가 판을 치는 땅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땅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밤으로 낮으로 이분들이 목청을 울려가며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때 초량교회는 그들의 마지막 보루가 됐고 신앙적으로는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도운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아시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위대한 작전, 인천 상륙 작전. 승기가 바뀌어졌습니다. 결국 이 나라가 다시금 설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신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유형의 실화들 많아요. 앞서 3.1운동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우리 조상들에게는 일제강점기라는 너무나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잃은 젊은이들에게 원망이 제일 많았다고 그래요. 나약한 정부를 원망했습니다. 매국노들 잡아 죽일 놈들이었어요. 원망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원망이 많다 보니까요, 열심히 살아봐야 일본에게만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는 술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애국적 방탕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일본도 잘되게 하니까 그러지 말자 그런 거예요. 일제도 각처에다가 유곽이라고 하는 술집을 우죽순처럼 만들어 놓고 젊은이들이 와서 거기서 하루 종일 술 처먹고 뻗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길을 다 꺾어 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저희 얼마 전에 들었는데 정말 그게 맞다면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인데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가운데 최고다 이순신이 있어요. 그죠? 그게 시작부터 말이 많았어요.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드라마에 투자를 한 게 일본이라는 것이고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할 때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전에는 이순신하고 여러분이 인터넷에 치면 이순신 장군만 나왔어요. 예? 백전백승했던 이순신 장군만 나왔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순신 치면 아이유가 나와. 인터넷에다가 아이들이 이순신 치면 아이유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순신 장군은 온데 간데 없어. 임진왜란 뭐 관련이 없어요. 치밀한 고도의 전략이 있는데 우리는 홀랑 돈 받아서 투자했다고 아이유 데려다가 드라마 찍고, 그리고는 최고다 이순신 하면서, 이순신 하면 애들은 다 앉아갖고 아이유만 떠올리면서 막 몸살을 앓고.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정신적인 황폐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유행한 노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노래.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여러분, 그게 무슨 우리 민요 같은 분위기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당시의 젊은이들이 한을 담아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나라 빼앗기고 살게 된 이 현실이 너무 기가 막혀서 술 처먹고는 울면서 불렀던 노래가 그거예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다 그 당시 노래예요,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 세워주신 인물이 있어요. 그는 크리스천 지도자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외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젊은이들이 자꾸 탓을 하니까, 정부를 탓하고 매국노를 탓하고 자꾸 탓을 하니까, 아니야,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결코 원망하지 말라.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똑바로 서라. 원망하지 말고 배워라. 못 배운 탓에 이렇게 된 것이다. 부지런히 일해야 산다. 그래야 광복이 온다.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예배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그것이 애국이다. 안창호 선생님이 외친 얘기예요. 무실역행 들어보신 적 있죠? 원망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책임지고 움직이는 생명의 세력을 일으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안창호 선생님이 외쳤던 그 큰 외침이 당시의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들이 방탕했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하나님이 또 한 분, 참 믿음으로 거장인 한 분을 이 땅에 세워주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가나안 농군학교를 시작하신 고 김용기 장로님입니다. 김 장로님도 원망하지 말고 일하는 것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던 분이에요.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갓 쓰고 도포 입고 다녔던 그런 분이, 딱 보면 꼭 시골에서 그 유교에 아주 찌들어 있는 그런 어른인 것 같아요. 그 모습이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강원도 산골 그곳에 가나안 농군학교 세웠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한번 여길 보내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입구에서부터 메시지가 달라요. 길 좌우에 늘어선 팔뚝만한 돌들이 있습니다. 자연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들이 다 이렇게 서 있으니까. 누워있지 않고 서 있어요. 누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틀림없어요. 더 특이한 것은 그 돌 위에 작은 돌이 하나씩 더 얹어져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설명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정신은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일하자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돌이라고 해서 빈둥빈둥 놀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으로 돌들을 세워놓고 그 위에 또 돌을 올려놓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돌도 누워있으면 안 된다. 사람이 누우면 게을러지잖아요. 심지어 돌도 누워있으면 안 된다. 무엇인가 일하라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결국 그곳에 가면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힘들어하고 누워있으면 그 사람은 돌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선 적어도 그렇게 통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던 적이 있어요. 이 김용기 장로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했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늘 그 기도하는 산이 있는데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전해지는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김일성이 장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분의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김일성이가 어려서 주일학교 다녔거든요. 여러분, 북한에서, 이북에서 얼마나 예전에 신앙생활 뜨겁겠는지 아시잖아요. 다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김일성이가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그걸 이 장로님이 알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김일성이가 장로 되게 해주십시오. 장로는 그냥 교회라도 나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도한 분이 그분이에요. 이분이 남긴 좀 명언들이 많은데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 걸려있는 것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패는 이거예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 어른의 말씀이에요. 참 귀한 분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아드님이 가나안 동문학교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아이들을 좀 보내서 한번 훈련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마리몰리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는 바로 그 믿음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눈만 멀뚱멀뚱하게 뜨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소용돌이를 만나 가정 혼란 다 겪고 있는데 그저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식은 결코 제대로 된 믿음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그리고 이 땅의 기독교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대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정말 반드시 역사 속에서 그 빛을 발해야 합니다.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 동경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의 종착역인 것은 100% 맞습니다. 저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천국을 동경할 때가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넘기고 있는 그 역사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입니다. 이러한 관심을 갖고 오늘 주보에 실린 광고를 좀 보세요. 이번 주 중에 제가 올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울릉도로 답사를 다녀오겠다 예고를 해놨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 제가 얼마 전에 난생 처음 환자복 입고 병원에 며칠 이렇게 누워있어 봤잖아요. 그 주간에 유난히 자주 보도되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니, 옆에 계신 환자분들에게 켜놓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뉴스를 아침에도 보고, 요즘은 낮에도 막 공중파들이 다 방송하더군요. 점심때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자기 전에도. 뉴스를 얼마나 많이 봤나 몰라요. 그런데 그 뉴스를 보다 보니 무슨 문제가 계속 대두되냐면 청소년들의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였어요. 기자가 지나가는 청소년에게 묻습니다. 학생, 야스쿠니 신사가 뭔지 아나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 아 그거요? 야스쿠니 젠틀맨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한 주간 동안 수술하고 나서 배가 많이 아팠거든요. 이 수술 부위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게 일어나면 안 되는데 벌떡 얼마나 아팠는지 정말. 이 열을 받아갖고 저 녀석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해서 벌떡 일어나다가 아주 고생했어요, 한동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인터뷰는 더 가관이에요.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순서 모르는 청소년들이 대태반. 위안부가 뭔지, 독도가 왜 자꾸 문제가 되는지, 일본 우익들의 망언이 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딱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고등학생인데 그 아이는 묻는 족족 대답하네. 기자가 이상해서 물었어요. 아니, 학생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죠? 자기가 중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이 국사를 가르쳐주는데 너무 재밌게 가르쳐주셔가지고 그게 다 기억난다는 거예요.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학생은 그만큼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왜? 내 친구들 보니까 다 몰라. 나도 다를 게 없는데 그 선생님 만난 덕에 나는 그래도 창피를 면하게 됐다, 그 정도예요. 집에 돌아왔어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둘째 녀석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해봤더니 이 녀석은 그래도 아는 게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한적이었어요. 50보 100보. 이렇게 된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대학의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서 원래는 국사가 필수 과목이었는데 지난 2005년도에 그것을 선택 과목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수능을 위해 이 국사를 선택한 학생이 없는 건 아닌데 비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7%. 100명 중에 7명만이 국사를 선택해요. 나머지 93명에게 국사라는 과목은 외우기 귀찮은 과목, 시간을 써야 하는 과목이 되어버렸어요. 하지 않아도 되는 과목.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병원에서 아예 마음을 먹었어요. 나라가 안 해? 그럼 교회가 하지 뭐. 나라가 관심 없어?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지 뭐. 목사로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돌아와서 계속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 국사를 함께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회 프로그램들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 두어 주 중에, 2주 정도 됐죠? 보니까 무한도전이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역사를 가르치네요. 아이돌들을 앉혀놓고. 제가 박수 쳤어요. 나라가 하나인데
교회가 하려고 했는데 예능 프로그램에서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유재석 이런 사람들이 해주니까 뭐 애들이 반짝반짝반짝 하잖아요. 적어도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이제 애들이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것만도 고마워요. 한 가지 조금 배가 아픈 건 내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먼저 해가지고 그건 조금 배가 아프지만 생각은 내가 벌써부터 했는데 아무튼 박수 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올여름에 청소년부를 중심으로 역사기행 하계 캠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울릉도에 답사를 가는 거예요. 경비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올 여름에는 우리 아이들을 독도에까지 들여보내서 의미 있는 세리머니를 꼭 하고 오게 하려고 해요. 그게 미션이에요. 독도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15분밖에 안 돼요. 길게 있지도 못해요. 가기 전에 조별로 다 나눌 거지만 조별로 생각해야 돼요. 가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묘사하고 와야 돼. 동영상을 찍어 와야 돼. 뭐 춤을 추든 뭐 글을 써서 뭐 하든 하여튼 저들이 알아서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표현해야 돼요. 지난번에 보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걔네들 또 기발하더라고요. 풍선에다가 카메라를 달았어요. 그리고 띄워보내면서 그 앞에 한반도 지도 그리고 글씨를 썼어요. 독도는 우리 땅. 근데 이걸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얼핏 보면 마치 위성에서 지구를 찍은 듯한 사진으로 나와요. 그 모습이. 그러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깃발이 계속 나풀나풀나풀 거리는 그런 영상을 아이들이 찍었더라고요. 아이들이. 우리 애들은 더 잘할 거예요. 난 믿어요. 잘 안 하고 와도 잘했다고 할 거니까. 아무튼 간에 우리 아이들 보내서 독도에 있는 15분 동안 어떤 모양으로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미션이에요. 내년에는 연계해서 중국 상해에 아이들을 보낼 거예요. 임시정부 가서 공부하고 오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가정에서 한 달에 3만 원, 4만 원만 모으면 내년 여름에 애들 보내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모으세요. 보내주세요. 맡겨만 주시면 잘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되 신앙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믿음을 붙잡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반영할 프로젝트들을 계속해서 교회 안팎에서 실시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반응하는 모든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거창하고 대단한 무엇을 하겠다고 막 많은 것들 나열해 놓지 마세요. 실속도 없고 무성할 뿐이에요. 말만. 당장 길거리에서 기초질서 잘 지키세요. 오늘도 교회 오시면서 운전하고 오셨죠? 운전할 때 교통질서 잘 지키세요. 집에서 분리수거 하시죠?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그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다 이 생각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다. 그런 마음으로 분리수거 철저하게 하세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로 바뀌었다면서요? 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귀찮아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서는 물론이고 교회에 오실 때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상냥하게 인사 한번 하세요. 적어도 여러분 이 동네에서 이 사거리에서 우리 교회 모르면 간첩이에요. 상가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다 알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우리한테 친절한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안경 했잖아요. 아띠 안경에서 했어요. 저는 그분에게 가서 내가 목사다 얘기한 적도 없어요. 뭐 깎아달라 이런 말 앞으로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저도 한 적 없어요. 알아서 깎아줬어요. 많이 깎아줬어요. 그리고 안경테 하나 더 줬어요. 우리 아들이 했어요, 그거를. 이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마중물이라는 교회를 잘 알아요. 가서 여러분 물건 팔아주면서 기회가 되면 마중물이라는 교회라고 해보세요. 그분들이 반겨줄 거예요. 여러분을 기쁘게 여길 거예요. 틀림없어요. 제가 늘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역사를 가르치세요. 기독과 관련된 역사 공부는 교회가 앞으로 열심히 지켜볼 테니까 믿고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정말 당부드릴 게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나라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좀 사랑해 주십시오. 요즘 지도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것들마다 참 속을 답답하게 만들어요. 얼마 전에 조세 피난처에 돈을 빼돌린 사람들 명단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딱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막 그런 사람들 이름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나는 월급 봉투에서 원천징수 당하는 세금이 늘 있는데
저 죽일 놈들은, 돈도 많은 놈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빼돌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있는 놈들이 그러니까 막 우라같이 밀고 뉴스보다 막 육두문자가 막 나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속상하고 화나지만 그래도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더 사랑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안 해?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실망시켰지만 우리는 이 나라를 더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국 정말 사랑해 주세요. 또한 지난 한 주간 내내 중에 여러 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탈북 청소년들 때문에 한 주간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북한을 떠나서 라오스까지 가는 길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딱 내주고 비행기표 사서 라오스로 가는 거랑은 다른 거라고요, 이게. 수도 없이 많은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서 그 아이들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다행히 거기서 선교사님 만났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그 아이들이 그 전에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선교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쯤은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들었어요. 틀림없어요.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거예요. 왜? 선교사님 만났으니까 이제 우린 됐다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 됐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애가 타서 팔을 동동 구르면서 대사관에 전화하니까 대사관은 하는 말이 기다리래. 지 새끼들 같으면 기다리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애들이에요. 이제 20대 내외에 있는 애들이라고요. 아직도 살아갈 세월이 창창한 아이들이라고요. 그 아이들이 어찌 될지 모르는데 기껏 하는 말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다 어떻게 됐어요? 다 끌려갔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투발 뻗고 잘 수 있어요? 어떻게 편하게 잘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문철 23살, 정광영 20살, 백영원 20살, 류광혁 19살, 박광혁 18살, 이광혁 18살, 류철용 16살, 장국화 16살, 노애지 15살. 9명의 아이들이에요.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 하면, 얘들아, 그럼 너희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땅 어디에선가는 꼭 살아있어다오. 제발 죽지 말고 꼭 살아있어다오. 통일의 날이 돼서 꼭 우리 만나자꾸나. 제발 힘들고 어려워도 꼭 살아있어다오.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책 끼고 교회 어른 내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는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결정하십시오.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지 결정하시고 작은 거 한 가지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후에 이러한 믿음으로 역사의 한복판에서 이전보다 더 당당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믿음은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이 반응하는 모든 것이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믿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너무 막연하게, 때로는 하나님 그저 우리의 생각 속에나 있는 것처럼, 또 때로는 광신자들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며 살았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믿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두 다리를 딛고 서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속상할 때 많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생겨먹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내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9명의 우리 북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생명도 천하보다 귀할진데 그 생명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아남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통일의 날이 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셨던 위대한 역사들을 증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합니다. 하나님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